마태복음 10장 17절 말씀 한 절만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위에 누구 주겠고 너희 땅에서 채찍질하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0장 17절 이 말씀 한 절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삼가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살펴봐야 할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주신 사명적 그 측면에 대한 것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입장과 이 교회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현재 예수님의 교회에 출석하는 이제 성도님들과 또 예수님의 교회에 오시려는 분들에게 참고하시라는 그런 뜻에서입니다. 인터넷상에서 말씀을 듣고 교회에 오시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찾아오실 주소나 전화번호 등을 이제 막아놓은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억측과 오해들을 이제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제목으로 드린 말씀 때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때 미처 드리지 못해서 이같이 따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목회가 무엇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시는 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회라는 것이 바로 이제 저의 일이 아닙니다. 저의 일이. 목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돕고 예배를 주관하고 말씀을 가르쳐 믿음을 양육하고 나아가 전도와 선교 등으로 하나님의 복음 사명을 행하는 일이라는 것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 같은 목회를 위해서 필요한 각 기관들을 두고 신자들의 양육과 전도나 봉사 등등의 활동을 열심히 하는 이것을 목회라 한다는 것 다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저도 이런 목회자의 목사로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같은 목회의 일이 저의 일이 아닙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사람들을 모아들여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목회하라는 위치가 아니고 믿는다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의 하나님이 보내시는 책망과 말씀을 선포하여 말하라고 세움을 받은 선지자와 같은 사명의 일입니다. 이 같은 저의 사명이 처음엔 사실 제 자신에겐 희미했었지만은 지금은 확실히 알게 된 부분이고, 그러므로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그 일이 어디까지인지 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저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필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서 나는 것들로 변개하고 왜곡하여 전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만들고 정하고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행하고 있는 인간 종교처럼 끌어내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드러내어 경고하라 세움받은 선지자 역할이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전한 모든 말씀들이 깨달을 자는 깨닫는 기회가 되도록 선포하여 전하게 하신 말씀 드렸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방향을 인간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고 땅의 말씀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이끌어버린 사단의 하수인들이 누구인지 세상 교회들에 향하여 경고를 선포하게 하신 것이 제게 주신 개인적 사명으로서 선지자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자기의 선지자를 보내 다시 말해 어눌하고 말할 줄 모른다고 똑똑하지 못하다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세상에 대하여 아주 바보인 오직 나 예수님만 바라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내 지혜를 주고 내 말을 주어서 지금까지 전하고 경고를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뜻을 보지 못하는 눈먼 영적인 소경들이 자기 머리의 똑똑함을 자기 속에 자랑으로 두고 세상 지식으로 가진 달변의 자랑을 자기 속에 스스로 두고 있는 자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나를 버렸지 않느냐. 오늘날 그와 같은 자들이 또한 하나님이 언제 여자에게서 증거를 받는다 했느냐 할 것이요, 자기 머리의 똑똑함이 자기에게 자랑이 돼 있고 세상 지식에서 난 달변들로 자기 능력을 삼아 스스로의 자랑이 되어 있는 그들은 또한 외모로 너를 판단하여 나의 보낸 말을 버릴 것이니 이때의 눈먼 자들을 보게 될 것이요
교만한 자들을 보게 될 것이요 대적하는 자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가 받는 율에 떨어질 것이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신 그 이후의 말씀이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하셨습니다. 오늘날은 성령님이 계시자요 예언자요 선지자이십니다. 계시요 예언이시요 선지자이신 그 성령님으로 말하는 예언의 말을 선지자의 경고와 예언을 멸시하고 무시하여, 왜 멸시하고 무시합니까? 자기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뭐라 했던 상관없이 자기와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행해왔고 자기가 열심히 가르쳐 말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가 세워온 것이 잘못되었다고, 자기가 거짓이었다고 말할 선한 양심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이 믿는다는 사람들의 믿음을 측정하시는 말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죄를 못 받고 피 흘려 나의 생명으로 낳은 아들이니 내 이름을 가지고 말하라. 독생자의 분명한 내 이름으로 말하였음에도 듣지 않는 자, 이때에 즉 마지막 때에 주시는 기회의 말씀을 듣고도 외면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판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나 깨닫고 돌이키라 주신 이 말씀 앞에 너희가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보았느냐,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 귀를 기울여 듣고 성경의 뜻을 살피며 자신을 돌아보았느냐. 그러나 교만하여 귀를 막고 듣지 않은 것처럼 비웃는 것을 내가 보았고, 자기의 깨달은 말처럼 하여 자신과 남을 속이며 사람들이 자기에게 집중하도록 소리 높여 이 말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내가 들었다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는 무식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전뜻을 넣어 말하게 하였고, 내가 지혜 없다 하는 자를 들어 내 지혜로서 너희에게 말하였으며, 내가 말할 줄 모른다 하는 자를 들어 내 말을 넣어 말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교만하여 들을 게 없음이 드러났도다 하셨습니다. 세상으로 높아진 눈과 세상으로 높아진 지식과 그 지식으로 자라난 너희 말 수단이 그 보낸 말씀을 무시하여 밟았도다 하셨습니다. 판단하고 분석하는 너희 머리가 너희를 많게 하였도다 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이 원치 아니하였다 하셨습니다. 생명이 없어, 평안이 없어, 진실한 사랑이 없어, 그 목마름으로 극에 달하여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어 고통하는 이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 만나주시고 성경을 열어 하늘 뜻을 보이시며 말씀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에 예수님의 발을 눈물과 감사로 씻고 씻어드리는 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앉은 이 기쁨을 방향을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선포하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여자의 성령으로 증거하는 모든 말들로 인하여 하늘이 들썩거릴 정도로 영광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책임지라고 돌이켜 믿음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영적 능력을 갖추는 말씀으로 듣지 않는다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하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수는 없다 하셨어요. 말씀을 아는 지식을 따라 믿는, 말씀이 말하는 예수님을 자기의 가장 귀한 분으로 맞아 예수님을 위해 죽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예수님을 사랑하여 믿는 분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말씀으로 맺은 인격적 관계로 연합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는 그 같은 설교와 말씀이 꼭 부족할까 하여 그 힘 보태려고, 그 설교 보태려고 여기 선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뿐만 아니라 내가 알아야 할 나의 길에 대해서 세밀하게 지도하시며 이끌어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알고는 있었지만 그때는 희미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성령님의 당부를 잊고 그 경계선을 나가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겪어보고 알도록 하여 경험하여 깨닫게 하셔서 나로 내 위치에 대해 선을 긋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곧 너는 사람들을 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일러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오래전부터, 다시 말해 제가 말씀을 말하는 이 사명을 행한 얼마 이후부터 사람들을 삼가라고 계속 이르셨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을 삼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점차 나로 겪어보아 알도록 하셔서 후에는 이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삼가해야 함을 알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강단에 서게 된 이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안타까이 기도한 때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가라 하셨으면 교회가 소위 말하는 부흥이 그 부흥이 좀 되게 하셔야 하지 않느냐. 내게 이 길을 가게 하셔놓고 부흥을 주시지 않으니 내가 지금 이 길 가는 것이 분명히 맞는 것이냐를 놓고 안타까이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이 어느 날 나와 교회를 위해 고민에 빠져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다시 말해 내 은혜가 너에게 있으니 너로 인하여 내가 기쁘도다. 너로 인해 족하다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다 세상을 따라가고 있고 물질을 따라가고 있다. 그러나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하셨습니다. 이후 또 말씀하시기를 네가 쭉정이들을 위해 쭉정이 될 자들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 원치 않느니라 하셨고 이후에 또 말씀하시길 아무나 붙잡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 아무나 내 이름으로 손 얹어 안수하지 말라. 엄히 명하신 것입니다. 안수하고 기도한다고 하여 그가 믿음되는 것 아니다 하셨어요. 과거에 정말 믿음되게 하려고 붙잡고 기도한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 하나 그 영혼 하나가 돌아오는 게 얼마나 귀해서 너무너무 귀해서 기도해주면 네가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네가 믿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준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되는 것 아니다 하시며 엄히 금하신 것입니다.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줄까 하여 그가 믿음이 될까 하여 안 하면 내게 책임이 있을까 하여 스스로 내 마음에 속아서 기도해 주는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손 얹어 기도하여 병의 나음을 얻었어도 기어코 믿음이 되지 않는 경우들을 보아왔습니다. 많이 보아왔어요. 때문에 성령님이 금하신 명령으로 인해 확실하게 아는 기회가 되었고 내 자신에게 속는 것에 노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듣기에 거부감이 든다고 해도 사실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이 되지 않으면 다 종교인에 속해 있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적당히 세상도 좋고 예수님 믿는 것도 지옥 안 가고 구원받은 게 좋다 하여 양다리 걸치듯이 하는 것은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여 11조 봉사 예배생활 다 열심히 충성되이 했어도 여전히 세상이 좋아 마음을 세상에다 발걸쳐 놓듯 하는 것이면 예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내게 있는 것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 바치고 섬기고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세상이 좀 좋아 발 좀 걸쳐놨다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무려면 그렇게 인정 없이 난 너 모른다 하시겠냐.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어. 나는 말로 자기 위안을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된 믿음이면 진짜 세상은 싫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멘. 세상 쳐다보지 않게 돼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신과도 원수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는 것이면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두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만 보이게 되어 있고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세상이 좋아 보이고 사람이 이룩해 놓은 세상 문명 발전의 것들이 좋아 보이면 그것은 아직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자기 편리한 대로 갖다가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을 빌미 삼아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하나님 믿는 너는 왜 그러면 사랑이 없냐 하고 비난하고 들어올 때 참으로 믿는다 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말에 기가 죽어서 아 정말 나는 왜 사랑이 없지 하고 자신을 책망하면서 그 사랑 행하려고 세상으로 유혹하는 일들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하는 것은 영벌에 처한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다 그 아들 독생자를
달아 죽게 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을 거절하여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천국에 보내시는 사랑은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불의한 자, 거짓된 자들을 하나님의 원수 행하자 하는 자들을 그저 비유 맞추며 그들 뜻에 함께 동조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아닌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그 사랑의 정의를 여러분이 좀 바로 아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들 너무 생각 없이들 말하는데, 그런데 기독교가 왜 종교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만 세상이 기독교를 향해서 종교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당신 종교가 뭐냐고 물어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입장에서는 종교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종교라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세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보다 월등한 것을 가지고 의지하고자 만들어 세운 것을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기독교인이 자기의 믿는 바를 종교라고 말한다면 그 스스로가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죄인을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뜻을 그같이 종교라고 말한다면 그 스스로가 성령님의 밝음의 지혜가 없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것이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이지 종교 믿는 것 아닙니다. 종교를 믿는 것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러 나오는 것도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어서 무엇인가 믿는 것은 있어야 한다는 자기 신심으로 끌려나와 믿는다 하는 것, 종교 믿으러 나온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믿음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믿음을 배우지 않고 성경을 모르고 믿는다고 한다면 여전히 신심에 의하여 길들여지는 종교인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성경 몰라도 기도만 많이 하면, 열심히 목사님이 하라는 것 순종 잘하면, 좋은 일 많이 하면 그것이 하나님에게 맞는 것인 줄 알고, 그것이 믿음이요 신앙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착각에 빠져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인 복음이 종교와 같은 것으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자식 낳게 해달라, 태문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태문 열어서 잉태케 해주십니다. 아들 달라고 기도하면, 딸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는 것들도 다 그 같은 종교인들에게서 전파되는 다른 복음입니다. 아니,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태문 열어주셨고, 이삭의 아내도 태문 열어주셨고, 그 뒤에도 자식 못 낳는 여자들 태문 열어주셨던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육체의 혈통이나 있고 자기 핏줄을 세상에 내놓으려고 하는, 자기 노후 대책용으로 자식 낳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 육체의 혈통 있게 하는 일을 위해서 태문 열어주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같이 육체의 혈통 있기 위한 육의 사람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을 가진 신앙의 혈통을 통해서 오셔야 하기 때문에 육이 거쳐야 하는, 육을 통과해야 하는 하나님의 시험을 거친 그들에게 태문을 열어 신앙이 이어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아멘. 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야기만 하나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야기만. 좀 여러분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그 신앙을 가진 여자들하고 연결해서 깨달아 볼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되시도록 사라 이야기만 좀 하나 하겠단 말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는 수없이 듣지만 참으로 귀한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는요, 우리 신앙이 본받아야 할 이 사라의 그 믿음은 덮어진 채로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좀 드러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단 말이죠. 사라는 애굽의 바로왕에게 불려가 바로왕의 한눈에 든 여자가 되었어요. 이것은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사건이 사라에게 2번 일어나게 되는데, 또 한 사건은 창세기 20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은 애굽의 바로 왕이고 창세기 20장은 그랄 왕 아비멜렉입니다. 바로는 애굽 왕의 공식 호칭이고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공식 호칭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하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블레셋 하면 뭐가 생각나요? 아, 골리앗. 아이고, 잘하시네요. 골리앗. 그래. 다윗과 골리앗이죠? 예. 골리앗은 뭐 블레셋 사람은 아니죠. 가드 사람인데, 이제 그 장군이야. 키가 구척장신 2m? 2m? 예? 네, 90. 2m 90cm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2m 90이니 제가 150cm니까 어떻게 돼? 한번 계산 좀 해봐. 어떻게 쳐다봐야 되는 거야? 네? 거기 아프겠죠, 제가. 예. 예, 그런 정도로 키가 큰 사람인데 이제 차출 받았어요. 이제 블레셋에 그 전쟁 용사로. 우리는 블레셋 하면 그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블레셋 하면 항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가시처럼 가시 역할을 했던 그런 이방족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하란을 떠날 때는 나이 75세였고 아시죠? 나이 75세였고 100세에 이삭을 낳고 175세까지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 아래였고 65세에 하란을 떠난 이후에 바로왕 사건이 있게 됩니다. 65세에 이제 하란을 떠난 이후에 바로왕 사건이 있게 돼요. 그리고 바로왕 사건 이후,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바로왕 사건 이후 20년이 지난 때 창세기 20장에 블레셋의 아비멜렉 그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때 사라 나이 85세에 넘어서 아마 이제 90세 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90세에 이삭을 낳고 127세까지 살았어요. 바로왕은 사라와 혼인하려고 하는 뜻을 가졌고 아비멜렉 때는 사라를 그냥 취하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거짓말로 자기 아내 사라를 팔았다. 아브라함이 자기 살려고 범죄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다. 이런 이야기나 하라고 하는 사건들이 아니라는 것. 인간 육의 이성 문제로 보고 이야기하라고 하는 사건들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요. 영적인 사건을 다룬 이야기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 가운데 거쳐야 했던 영적인 사건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인본주의에 눈 좀 떠서 영적 눈 좀 대라고 대충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라가 워낙에 아름다워서 바로왕의 눈에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남편이라고 하면은 자기를 죽일까 해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일까 해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복 누이라 속이라고 했다는 이런 문자적인 것에 뜻을 풀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소경이 하는 말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1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그냥 그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자, 그 자리로 들어가 봅시다. 자, 11절 하반절에 그랬죠. 아브라함이 말하죠.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리따운 여인이라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야, 미모가 대단했나 보다, 그죠? 예?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일반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사실은. 근데 이 강단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절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라가 겉 미모가 아름다워서 외모가 뛰어나게 아름다워서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아니 여러분, 사라가 지금 이 사건 이후 20년 뒤에 85세를 지난 나이에 아비멜렉이 무조건 취하려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오래 사는 때였었으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그 나이가 이제 조금 오래 사는 때였었으니까 사라가 한 87세 정도쯤 됐다라고 치고, 제가 지금 64요? 64세니까 그럼 저하고 몇 년 차인겨? 87세인 사라하고 제가 지금 64니까 몇 년 차인겨? 몇 년 차인겨? 예? 23년? 그러면 그때 사라가 나 정도라고 칩시다. 23년이나 차이 나니까 여러분 아리따워요? 저 누가
아이고 결혼해달라고 청혼하겠어요? 아 솔직히 말해 솔직히. 나 비유 맞추려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누가 청혼하겠냐고. 저 아리따웠습니까? 미모 아름다워요? 그러면 한 10살 더 아래라고 칩시다. 그러면 10살 아래로, 저보다 더 10살 아래 정도로 보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몇 살이에요? 54세. 네? 54세. 54세? 그러면 여기 54세 되신 분들 한번 손 좀 들어봐. 어디 누가 정말 왕이, 그것도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청혼을 하는 그런 저희가 되겠는가? 아리따움이 되겠는가? 이해되시죠? 네. 아무도 세상에 저보고 아리따웠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네. 왕이 청혼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네. 솔직은 하셔서 좋습니다. 어찌됐든. 네. 그래, 어떤 왕이 세상에 그렇게 나이 먹은 사람을, 나이 먹은 여자를 청혼을 하겠어요, 왕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한 것은 바로 미모 보고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특별한 여인이라 그 말입니다. 택함을 받은 특별한 여인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지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라는 말씀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할 때 사라가 들었지 않습니까? 사라도 들었고 거기에 또 누구도 있었겠어요? 거기도 누가 들었겠어요? 네, 사단이 듣죠. 사단이.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그 언약하신 일에 조력자로서의 배필로 세움받은 특별한 여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같이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아리따운 여인이에요. 사라가 바로 세상에 죽는 그 순간까지 아리따운 여인인 거예요. 127세가 되었던 150세가 되었던 200세가 되었던 죽는 그 순간까지 사라는 아리따운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12절에서 15절까지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애굽 사람도 아리따움을 보았어. 애굽 사람도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애굽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오늘 12장 1절 2절 3절에서 언약하신 말씀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언약의 말씀을 다 들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과 애굽 왕에게 사라가 심히 아리따운 여인으로 보게 하여 왕이 사라를 취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사단도 사라가 하나님의 하시는 구속사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특별한 여인인 것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여인임을 알고 뭐 했습니까? 왕의 아내를 삼아 버리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왕의 아내를 삼아 버리려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셨으니 사단이 지금 이 여자구나. 이 여자가 바로 여자의 후손을 낳을 여자구나 생각하고 사라를 왕의 아내로 삼게 하여 자기가 취하여 버리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정식으로 혼인하면 누구 사람이 되는 겁니까? 네? 아니 정식으로 혼인하면 누구 사람 돼? 정식으로 혼인하면 그 남자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왕과 혼인하면 왕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왕의 사람이 되면 누구의 사람이 돼버려? 사단의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인한 남자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이해가 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사라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불려가 이제 바로 왕의 이제
그 한눈에 든 여자가 되었어요. 사라에게 세상을 거머쥘 수 있는 보장된 기회가 주어졌단 말입니다. 사라 입장에서는 보장된 기회가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모두 취할 수 있는 보장된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라는 그것을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거절했어요. 거절했다니까 속마음은 아니면서 내숭 떨고 아니 나는 그런 거 싫어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내숭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나에겐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계시면 돼. 입의 말은 그래도 실제로 가진 건 놓칠까봐 전전긍긍하고 마음의 물질에 대한 애착, 계산 등이 가득 차 있으면서 어떻게 될까봐 내일에 대한 염려에 붙들려 살면서 안 그런 척 내숭 떨고 말로만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고 하는 모습들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는 돌밭, 길가밭, 가시밭의 모습이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믿음은 그런 내숭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라가 내숭 떤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도 그의 눈도, 다시 말해 애굽의 그 왕궁의 화려함이나 세상의 어떤 부귀도 영화가 사라의 마음을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에 들어오지도 보이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화려한 왕궁, 그곳이 자기의 있어야 할 것도 거할 것도 아닌 것을 사라 자신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시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떠나온 아브라함에게 가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거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온통 그 약속을 향해 나가는 남편과 함께 나그네 길을 가는 것을 즐거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남편, 앞에 읽어드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남편은, 하나님이 벗처럼 대하시는 남편은 곧 주와 같았던 거예요. 주와 같았다. 사라가 남편을 주라고 한 것, 남편이 하늘이니까 아내는 땅이니까 그래서 주라고 했다고 갖다 써먹으라는 뜻 아니라는 말입니다. 곧 주와 같은 남편에게 사라의 온 마음과 눈이 함께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신 겁니까? 오늘날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 온 마음과 눈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열국의 어미가 되어야 할 사라의 신앙이 이와 같이 먼저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받은 시험은 곧 하나님께 믿음의 시험을 받았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또한 사단을 상징하는 세상의 왕에게도, 그러니까 애굽 왕은 사단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왕에게도 시험을 받아야 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셨습니까? 네. 그러므로 사라는 곧 주와 같은 자기의 남편에게만 마음과 뜻을 다 두었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서 자신을 지키는 데 지혜로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의 청을 거절할 때 왕의 자존심을 높여주고 오히려 왕의 마음이 사라에게 다스림을 받게 하는 담대함과 지혜가 있었단 말입니다. 바로 세상과 육을 따르지 않는 신앙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사단이 권세를 펼 수 없는 능력이더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바로의 손에서 노연하게 하신 것은 바로 사라의 신앙을 확실히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을 넣어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밭이 될 시험을 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육의 시험을 확실히 통과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문자상의 기록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의도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사라에 대한 바로왕과 아비멜렉의 이제 두 번에 걸친 시험은 사라의 완전한 승리임을 의미합니다. 사라의 완전한 승리. 그러니까 열국의 어미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열국의 어미. 열국의 어미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람들 나게 하는 그런 어미로서의 역할이 됐었단 말이에요. 둘이라는 것은 증거의 수예요. 증거의 수. 완전한 승리임의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런 신앙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 육의 사람들이, 육을 위해 믿는다고 하는 이런 종교인들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 기도하면 태문 열어주셔. 살아도 하나님이 아들 주셔서 하는 것이 도대체 해당키나 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자기 육의 욕구들을 위해 육신의 정욕들에 이끌려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육의 기도들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런 육체의 정욕에서 나는 육의 것은 누가 주인이라는 겁니까? 사단이 주인입니다. 사단이. 그래서 만일에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다 한다면 그것을 누가 들어주었다는 것일까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어요. 불임 중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나와서 자식 낳게 해달라고 말 그대로 말이죠. 태문 열어달라고 사라에게 리브가에게 통곡으로 기도한 한나에게 태문을 열어 자식을 주셨으니 하나님 나에게도 잉태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애걸복걸 기도하니까 결국은 귀신이 그 태로 들어가서 잉태케 하여 같이 태어나는 것들을 내게 보이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과학을 빌려서 인권 수정이라는 방법으로 애를 가지려고 하는 것도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 보이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 같은 것들을 보고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될 자가 태어나, 적그리스도 아시죠? 예. 내가 예수사하고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바로 적그리스도가 될 자가 태어나서 장성했을 때 사단이 그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태에 사단 자신이 들어가서 잉태시켜서 그와 하나가 되어 태어날 것이라는 것, 제가 이것을 확실히 깨닫는 바가 되었어요. 이미 지금 세상에 나와서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의 때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인들을 보고 마가복음 7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사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오늘날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종교인들로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도 너무나 없는 그런 어둠의 때이기 때문에 사람을 상가하라 하신 것입니다. 저에게 사람을 상가라 하신 겁니다. 사람들을 상가하지 않으면 내가 해를 입는다 하셨어요. 너는 오직 나의 말을 전하는 것으로 선택받은 것이니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만 말하는 자가 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삼가지 않으면 사단이 권리를 가지고 나에게 해끼치로 들어오게 되고 그 통로를 내가 내주는 것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제 사명이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다루는 일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것을 다루는 특별한 선지자적 사명인데, 여기에는 사단의 정체와 그의 일까지 다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야 듣고 자기 믿음의 지식으로 받아 사단에게 속지 않는 믿음이 되면 되는 것이지만은, 저는 실제로 사단과 그 영들과 전투를 벌이며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기에 만일에 제가 사단에게 틈을 주게 되면 말씀이 해방을 받고, 제가 전한 이 말씀들이 해방을 받고 내게도 해를 끼치고 들어온다고, 해를 당하게 된다고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이 말을 알아들으시는 귀가 있으시기를 바라지만은, 그런 알아듣지 못하시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를 이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명하신 것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성령님의 명을 따라야 합니다. 그동안 제가 사람을 삼가지 않은 연고로 인하여 여러 차례 악한 영들에게 공격을 당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더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한 예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의 전하는 말씀이 다른 목사들과 같지 않다고, 또 교회의 운영 방침이 다른 교회와 틀리다는 것을 뒷전에서 비방하고 흉보는 일을 하다 그들이 다른 교회로 옮겨가고 교회 생활은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런데 수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들이 그동안 이 병 들어 수술받고 치료가 끝나면 또 저 병 들어 수술을 받고 치료되면 또 다른 병이 들고 하는 그런 악순환 속에서 이제는 아예 치료 불가한 고약한 암으로 병이 깊어져 죽을 날 기다리는 중에 불현듯 제 생각이 났다고, 와서 기도 좀 해주시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아서 염치 불구하고 전화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전화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정상 거절할 수 없어서 가서 안타까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의 말을 주면서 안수하여 기도를 해주고 다시 또 오겠다 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월요일 오후 늦게 다녀왔는데 화요일부터 어지러움이 있게 되었어요. 어지러움이. 물론 그동안도 여러 차례 어지러운 증세를 겪은 일들이 있기는 했었지만은 기도와 깨달음으로 하루 이틀로 해결되곤 했었는데 그때는 토요일까지 그 증세를 겪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간을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이 어지러움이 어떠냐면은 그냥 휘잡아 돌아버려요. 돌아버려. 저는 이렇게 서 있는데 내 머리를 땅을 쳐박는 겁니다. 땅을 쳐박아. 난 분명히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내 머리는 지금 땅에 쳐박히는 그런 현상, 그런 느낌, 아주 서서 걸어 다닐 수도 없고 그런 심한 어지러움이었어요. 거기와 이제 제가 그런데 왜 그런가? 왜 이와 같이 제가 어지럽습니까? 다른 때는 물론 기도하면 깨닫게 해주셔서 바로바로 해결이 됐지만은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와 관련을 짓지 못했고 왜 그런 것인지 다른 이유는 생각은 안 나고 또한 성령께 계속 물어도 묵묵무답이셨고 명령하고 기도해도 회복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기도해 준 것과는 제 스스로는 연결해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의 할 사명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연결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토요일이 닥쳐 주일이 돌아오니 마음이 급하여 성령님께 제가 회개해야 될 일이면 회개하게 해주시고 깨달아야 할 일이면 깨닫게 해달라고 종일 호소를 했습니다. 종일. 그랬더니 밤이 돼서야 비로소 여러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얹고 안수했기 때문이라 한 것입니다. 이미 사단의 소유인 그들에게 손얹고 기도하니 악한 영들이 권리를 가지고 나를 공격했다고 하신 겁니다. 영계에도 법칙이 있다 하신 것이다 말이에요. 저는 사람이 죽기 전에는 믿고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기회가 이미 끝나버린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를 다른 교회와 같지 않다고 다른 교회처럼 하지 않는다고 대적하고 떠나나가 이미 사단의 것, 사단의 소유로 돌아갔는데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돌이켜볼 줄 모르면서 죽음 앞에 놓이니 기도받으면 나을 것 같다는 그 요행의 마음으로 내게 기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끝난 사단의 것인데 그것은 영적 세계의 법칙인데 내가 그것을 건드렸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다면 아마도 몇 번은 더 가서 기도해 줬을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게 되었고 어지러움이 떠나게 된 거예요. 이런 예를 제가 여러 차례 겪은 경험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길기 때문에 좀 나머지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